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원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나는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줄여서 얼죽아라고 한대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또 뭐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또 어두움과 이렇게 빛, 한마디로 낮과 밤 중에 내가 더 선호하는 것이 있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낮과 밤, 나는 아침형 인간 또는 그것을 넘어서 새벽형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밤일 지나 새벽이 돼야 좀 집중이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과 밤 중에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밤이 좀 계속된다 이러면 좀 힘드실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북극이 1년 중에 179일이 밤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밤이 이렇게 179일 동안 쭉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밤을 좋아하는 분들도 이 정도 되면 좀 힘드실 것입니다. 밤이 계속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방향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다가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 마음에 무서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쯤에 벌써 새벽송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부활절 이 새벽 기도회를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온갖 새벽송을 막 몇 시간 동안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리고 부활절 새벽 기도회도 따라다니다가 굉장히 두려운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때 길거리에 아주 흰 소복을 입고 다니는 귀신 같은 존재를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뭔가,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것인가? 굉장히 두려움에 쌓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되었으니 제가 이제 20대 중반이 되어서 어떤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첫 사역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뭐 20-3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아주 예전의 전통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아주 할머니 권사님들, 70대 이상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10분 되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하얀색 한복을 입고 그 새벽 기도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내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새벽에 보았던 귀신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날 바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 통하여 아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 그 마음에 무서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두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둡다는 것, 캄캄하다는 것은 바로 답답하고 두려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어두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려움과 답답함을 넘어서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세상을 보면서 어두운 세상이다, 악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어두움만 있었던 그 상태를 보고 바로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고 어두운 곳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통해서 어두움과 혼돈이 물러가고 이 세상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정돈되지 않고 질서와 규칙을 기준이 없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의 법학 교수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고 동영상으로 그분의 강의를 보았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괜히 하버드 교수님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해하기 어려운 하버드 교수님의 그 책이 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죠? 정의란 무엇인가? 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 책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냐면 이 나라 가운데 정의가 없다,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회 가운데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빛은 1.2초 만에 태양까지 도달할 정도의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1.2초 만에 태양까지 가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두움으로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디로 갈지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나 장 차관들을 임명할 때에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합니다. 이 바로 앞으로 그 사람을 불러내놓고 앉아있는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이제 그 담당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더 적은 숫자가 있겠지만
이게 국회 방송으로 TV로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에 그 장차관들, 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돈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범법을 저지른 것이 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하면서 낱낱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한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자격을 심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나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낱낱이 밝혀내며 그 자격이 있느냐고 심사한다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제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보실 분 혹시 계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 낱낱이 밝혀질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 저는 그렇게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 또 교사의 직분들, 그리고 또 앞에 서는 자리, 성가대와 대표기도회 이러한 자리들을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마다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비결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고백하면서 빛 가운데에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숨기 마련이에요. 더 깊숙이 숨기 마련입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배 밑으로 내려가서 또 거기에서 깊은 잠을 청해 자기가 그냥 잠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낱낱이 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은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일까 살펴볼 때에 죄와 상처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말씀을 통해 배울 때에 그 상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처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이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렇다면 회개는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 아주 이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나던 그 죄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적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별로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40명 다 같이 모여서 안 하고 조별로 하니까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드는 마음이 있으니 그 훈련이 이제 3개월 합숙하고 3개월 해외 전도여행 가는 6개월짜리 코스였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했으니 한 3주 4주 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죄를 적어서 조별로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조장한테 저희 훈련 더 못하겠는데요. 저희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조장이 또 괜히 조장이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며 한번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조장이 되기까지 그 전에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쳤을 때에 형제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도해 주실지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또 같이 기도하며 도닥이며 나아갑니다. 그때 정말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어떠한 사람은 목회자이고 어떠한 사람은 신학생이고 어떠한 사람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떠한 사람은 대표 기도를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죄를 고백하는 것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이 사람들이 나의 이 죄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나를 정죄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또 겸손하게 어떠한 사람은 죄를 마음에 걸렸던 죄를 빼버리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신 대로 그대로 다 정직하게 적고 그 시간을 임했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정말 그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조장과 그 조원들을 바라봤을 때에 나를 정죄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조장과 그 동료 조원도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고백한 그 죄가 바로 나의 죄다. 나도 동일한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두움을 오픈하고 고백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늘과 땅을 흔들리게 하는 놀라운 예배였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훈련받은 곳은 굉장히 그 규칙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어떤 규칙들도 막 있었냐면 또 훈련을 받는 기간이니까 여자들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입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반바지 입으면 안 되고 양말도 꼭 신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산골짜기였기 때문에 막 페브리즈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고 막 이런 규칙들이 많이 있었어요. 양말도 꼭 신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장하랑도 거기 가면 양말을 꼭 신어야 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거 규칙 페브리즈 그거 뿌리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하면서 페브리즈도 몰래 막 이렇게 뿌렸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예 옷에와
또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런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온 가족도 있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막 떠들고 막 장난치니까 이 아이 때문에 나는 막 방해가 돼가지고 이 아이 그 부모님이 안 볼 때 그 아이 엉덩이 한번 몰래 꼬집은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걸려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것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겸손하게 또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용서해 주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신 것을 경험하고 예배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특수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선교 훈련을 받겠다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합숙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나의 죄를 막 이야기했다가 그게 또 소문이 나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그대로 일반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렇게 죄를 고백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 것들을 많이 했는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한순간도 정말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내가 막 잘났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는,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간절히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그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놀라우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